네, 우리가 오전에는 대하설교 말라기를 마무리했고요.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제19장, 오늘은 4항, 5항, 2항을 한번 힘내서 진도를 좀 빨리 많이 또 섬세하게 다루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항과 5항을 합쳐서 설교 제목을 사법법의 원용과 도덕법의 강화라고 정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법법의 원용과 도덕법의 강화.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론적으로 주셨던 사랑이 되고, 또 우리 삶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율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현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네.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다들 어디 가셨나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지셨네. 한 20명 정도는 더 빠지신 것 같은데, 율법에는 오늘 것 법의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지난 것까지. 율법에는 어떤 종류의 법들이 있었죠? 우영으로 하던 것과 실제로 하던 것이 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에스라 강좌에서 아주 금과 옥조처럼 딱 결론 내렸던 부분이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세 번째 건 오늘 배울 것이고, 무슨 법 하고 있죠? 우리 형길 형제님 처음이에요? 무슨 법?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도덕법, 의식법 우리 다 지켜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뭔 안 지키고 뭔 지켜요? 도덕법은 지키고 의식법은 안 지켜요. 의식법 안 지켜요? 예, 아니고. 뭐가 하나 생각났어요? 예, 아니고요. 방금 태부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는 드리는데 제사는 안 드리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어떤 의식은 또 하고 있는 게 있는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식법을, 구약의 의식법을 100% 다 안 지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의식법이 다 폐한 건 아니네요? 다 폐한 거는 아니에요. 절기 같은 건 지키잖아요. 그 의식법을 꼭 지켜야 되나요? 어려워요. 아마 여기까지 대답한 것만 해도 변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러 스쿨을 다니시는 우리 자, 무슨 법? 네. 종류, 법 종류? 도덕법과 의식법이 있네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신앙적으로 다 지키나요? 신앙적으로 하면 도덕법과 도덕 신약교회에서 법과 의식법. 아니, 구원을 위해서 행위구원론적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행위구원론 쪽에서 지키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지켜요? 이제 도덕법은 다 실제로 지키는데, 의식법 중에서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뽑아내서 따를 수 있죠. 그런 의식이 채용돼서 우리 지금 예배 예전에 쓰고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안식일도 주일로 옮겨지긴 했지만 그것도 그 교훈을 얻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 의식. 예배 순서 중에요? 예배 경배와 찬양 부분에서 그런 거요. 엎드리진 않지만 아무튼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네, 경배 찬양에서 일어난다든지 자리에서, 그죠?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 그죠? 경외심에 대한 의식이죠.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다고 예배 중에 한 번도 안 일어났다고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식법이 100%다 안 지켜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우리한테 교육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 의식을 또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어떤 구원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법이 두 가지 뭐 공부했어요? 무슨 법, 무슨 법? 율법에는? 감사합니다. 네, 선물 하나 주세요. 자, 도덕법과 의식법 이렇게 있는데, 도덕법은 보편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거는 신부 신자 간에 다. 그리고 의식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우리 형기 형제가 잘 얘기했죠.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제가 왔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고, 실제로 하던 것은 지금도 실제로 해야 한다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대입도 일일이 낱낱이 다 해봤죠. 뭐 산후 정결법은 지키냐 마냐, 뭐 유출, 고름, 피, 뭐 이런 게 진물이 난다. 또 혹은 뭐 벌레가 그죠? 축축한 반찬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게 율법을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사용하면 유익한 건지, 요긴한 거라고 사도행전에는 나오죠. 요긴한 건지 분별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내 삶에 조화롭게 적용시킬 것이냐에 있어서 엄청난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그 하나님의 율법 19장에서 복습을 좀 하고, 1항은 아담에게 주신 법. 자, 아담에게 주신 법은 행위 언약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담에게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주신 법은 뭐 옥죄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 그러니까는 최초의 목적론적 언약과 율법은 뭐예요? 법은 생명의 법인 거예요. 생명.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말라기 2장 4절 5절에서 무엇과 무슨 언약이라?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아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2항에 가면은 도덕법. 아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죠. 이 율법은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규칙으로 존속된다. 그죠? 그 존속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필요 없다.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이젠 도덕법 필요 없다. 이러면 예수님 뭐하러 필요해?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 형식으로 두 돌판해 주셨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중간에 그 축이 되는 계명이 아니냐. 그리고 그 안식일을 완성한 건 토요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냐에 대한 절대연대법이 또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하고, 신학계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전통적인 역사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이게 검증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는 지킨다 하는 게 있고, 그 날을 또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로 고백을 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고, 그걸 가장 큰 명절로 여겨서 이 명절은 7일에 한 번씩 있는, 1년에 52주간 있는, 52번 있는 엄청난 막강한 중요한 명절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의식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의식법은 대체로 무슨 내용이라고요? 여기 보면 모형적인 의식들이 대부분이고, 예배나 은혜들, 행하실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들, 그리스도의 예표, 이런 게 대체로 의식법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반 신학계에서 신앙인들이 의식법이라고 여기는 게 정말 의식법이냐 하는 걸 의심해 봐야 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뭐 그 유출병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부정한 곤충이 축축한 그릇에 들어갔을 때 그걸 먹냐 안 먹냐, 이걸 우리 의식법으로 봅니까? 아니죠.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생 보건법으로 봐야죠. 보건법, 위생 관리란 말이에요. 더러운 게 입에, 언클린한 게, 더티한 게 입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율법을 단지 도덕법과 의식법으로만 나누기에는 너무 이게 카테고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위생법, 보건법, 그죠?
그 단지 어떤 재래 의식이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뭐 신앙적인 어떤 재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실제 내 몸에 영향을 끼치는 보건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곤충이 뭐 축축한 그릇에 떨어졌을 때 그거는 먹지 않고 또 뭐 그 집에 저거 뭐 곰팡이 나신 분, 그죠? 결로 현상이 일어난 곰팡이가 쓸죠. 이 의식적으로 그거를 그러면은 레위기 그 율법의 신명기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그 당시 집은 흙이기 때문에 긁어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 긁어 부스럼이라는 속담이 아무튼 그래서 긁어내고 그 모래를 갖다 버린데 3일 뒤에 봤을 때 거기 또 곰팡이가 났으면 또 제사장을 불러서 확인하고 긁어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안 나면 7일간 본 뒤에 그 뒤로 안 나면은 이제 확증하여 더 이상 누룩이 번지지 않는 걸로 뭐 그런 게 있다고요. 지금 우리 강세진 집사님 집에 누룩이 퍼지고 있다고요. 예. 안방에 제습기를 돌렸는데 제습기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물이 벽 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밖에서 들어왔는지 다 젖어가지고 거먹고 뻘건 꽃들이 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3일간 지켜보라. 위아래 물이 새는지 누수 탐지도 해보고 관리소는 뭐 신경도 안 쓴대요. 뭐 그런 관리소가 다 있냐. 아무튼 지켜보라. 퍼지거들랑 다 벗겨내고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냐고요. 의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 위생관리 보건이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법 어쨌든 대체로 모형이고 예배의식 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우리는 그게 아니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드릴 예배가 없다. 자, 그래서 의식법의 오늘 사항에서는 뭐예요? 사법법. 자, 그래서 이 사법법 사항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제목은 제가 다른 교수님 거를 채용해서 넣은 겁니다. 우리 G.I. 스미스 윌리엄스 책에는 없어요. 소제목이. 내용은 G.I. 윌리엄스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일반 형평의 원리는 원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구속력이 없다.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법법의 원용이라고 한 거고요. 5항에 대해서는 이제 도덕법의 강화라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을 주셨다. 사법법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소제목을 좀 고치고 싶어요. 사실은 재판법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아니면 이거를 사법법으로 바꾸든지. 그래서 이 재판에 관한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2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 법이 뭐 교통질서나 그런 게 아니라 재판 보상법이에요. 다 보상규례입니다. 보상규례 재판. 근데 이제 누구한테 줬다고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정치란 말이 사실 나쁜 게 아닌데 워낙에 사회가 이 정치공학에 당리당략에 아주 이런 권모술수에 이런 것 때문에 정치라면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자 아닌가요? 정치가? 바르게 다스린다는데 뭐가 나빠요? 여러분 가정에는 정치가 없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 자신들의 그 자녀 교육 철학으로 다스리고 질서 잡는 거 아니에요? 정치예요. 그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법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고 뭐 우리 하잖아요. 당의 재판이 있고 노예 재판, 총회 재판이 있고 사실 이 모든 재판과 법의 정신은 이 기독교에서 레위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법의 정신이. 당의 기간이 재판 기간이에요. 노예 기간이 재판 기간이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서로 막 소송 걸까 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고소할 수 있어요. 저한테 실제 헌법상. 그때 또 막 아싸 막 오늘부터
잘 걸렸어 너. 이래갖고 이제. 근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 또 고소가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하면 아내가 원고가 되고 남편이 피고가 됩니다. 당회장인 제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재판하진 않아요. 1차 권면, 2차 비공개 운영위원회 당회 권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 전체 앞에서 권징, 질의. 그래도 안 되면 4차 출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원래 이 질서를 위해서,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정치 집단이었다 하는 거예요. 바르게 다스려져야 돼요. 정치적 집단이에요. 인간이란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의 질서죠. 통합 측의 세습을 저는 바라보면서, 세습도 세습이고 문화적으로 사회적 언어를 읽지 못하는 교회의 무감각이라는 그런 비판도 제 안에서 올라오지만도, 한편으로는 또 뭐 한다고 그런 걸 헌법으로 제정을 해놨어. 지들이. 저희 교단에는 없어요. 그거를 법제화해 버리면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법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지. 원리를 만들어서 원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연역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무슨 헌법에다가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집어넣고 말이죠. 그러면은 저 낙도에 5명 할머니 목회하는 목사님이 속이 썩어서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갈 사람이 없어서 아들이 목회를 합니다. 세습이네, 세습. 그 재판 치리하고 JTBC 다 나와야지 뭐.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무슨 법을 정할 때는요, 정말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없는가? 특별법이 없는가? 특수한 환경은 없는가? 저희 교단은 이번에 우리 그 알바니아 최홍화 선교사님, 재림이 우리 어머니, 이번에 가장 큰 선물은 우리 교회 선교비가 아니고,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총회에서 남편 선교자가 선교지나 그 이후에 천국 가버리고 홀로 된 사모님이 여자로서 신학을 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이 신학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랑 만약에 일본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죽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뭐예요? 그냥 인간으로서의 한 여자인가요? 그죠? 근데 이게 참 너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선교 현장은 그 사모님 선교사님하고 연결돼 있고, 현지인들도 그 사모님이 오길 원하고, 그런데 신학은 안 했고 선교 훈련만 받았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례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죠, 이런 건.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 성례 집행 권한을 선교사에 한해서 그걸 허용해 줬어요. 이런 건 그렇게 멋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또 악용하는 그런 여성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저희 교단은 여성 안수 없습니다. 예. 여성 성례 안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게 그냥 고집 때문에 안 되고 남자들끼리 잘해봅시다 이러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못해요. 장로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른가 보네. 한 여자의 남편이며가 아니라 여러분은 한 남자의 여자며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애를 못 낳아요. 그죠? 여자는 애를 낳아요. 하나님의 창조, 생리, 질서가 있어요. 생명의 질서가. 남자는 IQ, 여자는 EQ예요. 대체로 강한 게. 그릇이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 때 너무 시시콜콜한 걸 막 다 갖다 거기다가 제동을 걸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저희 교회 정관도 마찬가지. 저는 막 빼자 그런 단어 굳이 넣어야 되는가, 그런 치수를 굳이 넣어야 되는가. 넣으면은요 거기 걸려서 일을 못해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거나 이러면 일을 못해. 일을. 그래서 이런 걸 잘 저희는 좀 참고 삼아야 됩니다.
정치적 집단.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시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게 창세기 때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 규라기보다는 지휘봉 이러면 좋겠어요. 왕의 지휘봉 뭐 이런 거. 그래서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다윗이 유다 지파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떠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집단이라는 것이 창세기 야곱의 예언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는 구체적인 사회의 민형사에 관련된 재판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1장 1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출애굽을 딱 시킨 다음에 찬양하자 막 이게 아니고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도 봐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국가 헌법도요. 뭐 시키기 시작해요. 모든 국민들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헌법도 여러분 서점에서 사봐요. 모든 신도들에게 양심의 자유, 개교회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뭐 헌법이라고 해서 뭐 몇 명 이상은 개척 못하고 몇 킬로미터 반경 안에는 교회가 몇 개 있으면 안 되고 뭐 권징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유가 있는데 다만 최소한의 어떤 그 헌법 아래에 도덕적인 어떤 규범들이 있는 거죠. 예, 룰들이 있는 거, 도덕률이 있는 거죠. 그걸 또 뭐 안 지킨다고 뭐 어떻게 그 교단에서 처벌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한 절 우리 자매님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율법이요. 이 사법법이 뭐냐면 배상법인 민형사 배상법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 거를 훔쳤어요. 나중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건을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절. 따라하세요. 갑절. 그렇게 돌려줘야 돼요. 제가 늘 이런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늘 가운데 맨 앞에 앉았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동기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목사님 핸드폰이 그때 뭐 최신 핸드폰이었어요. 스마트 핸드폰. 다른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이 많은 분이 뭐 반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반장이 그거 보고 막 핸드폰 좋다고 떨어뜨렸는데 액정 팍 나갔어. 그 사과사에서 나오는 그 전화기인데. 그래갖고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AS하고 내가 물어줄게 이래야 되는데 미안하다 끝. 이게 신학교 수준입니다. 어떻게 배상해야 돼요? 갑절로. 최소한 레위기에서 공부한 대로 속건제는 몇 분의 몇을 더하여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죠. 예컨대 여러분이 교회에서 유리창을 깨먹었다, 아니면 뭐 제 물건을 뭐 손상시켰다, 교회에 뭐 스피커를 고장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배상할 때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원리가. 이걸 우리는 연역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갑절도 좋고 20%도 좋고 내 갑절이면 더 좋고 그걸 원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원용한다, 가까이 끌어당겨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16절 우리 형제들 읽어보세요. 시작. 권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며 남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버전의 번역본에는 정혼, 결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 한국식 약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였으면은 어떻게 해요? 벌금형이라는 거예요.
벌금형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 몰라요. 요즘은 뭐 여자들이 남자를 꿰어 동침하고 뭐.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것도 잘못 해석한다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관계했으면 돈 주고 결혼하면 되는구나. 지금 이게 그 내용이에요? 처녀를 깨워 동침했으면 돈 주고 결혼하는 거구나. 지금 그렇게 하라는 법이에요, 이게? 그죠? 결혼 전에 혼전 관계 하지 말란 얘기죠. 다들 또 이런 성경 구절 처음 보시나? 이거 우리 많이 봤을 텐데요. 출애굽 10계명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납폐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겠어요? 장인이 장인 되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장인. 그 집에 벌금 내는 거예요. 벌금.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인생 책임져 이거죠. 책임져. 뭐 이런 거 얘기 지금 오늘날 하면은 고리타분한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 뭐 이제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요 하늘 헌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이 재판 보상법에 대해서 지금 사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다 갑절로 그럼 갚아야 되고 다 납폐금을 다 내야 되고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고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죠.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대요. 유통기한 끝났다고요? 그 나라가 뭐게요?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됐대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때 이게 다 어떻게 됐다?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다. 또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죠. 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만료되었고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법법에 관련된 건 의식법, 도덕법 말고 이 사법법에 관련된 것들은 민형사법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따라서 그것의 일반 형평의 원리는 원용될 수 있으나 형평이 뭐예요? 이 균형을 말하는 균형. 형평의 원리를 어떻게 한다? 원용, 끌어당겨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늘날 사회에 구속력은 없다는 거죠. 사회법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7위를 받았어요? 총회에서 7위를 받았어요. 이번 노회에서도 어떤 한 남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은 파직당했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어떤 남자분이 자기를 목사로 사면시켜 주시고 해벌해 달라고 시벌당했는데 해벌해 달라고 청원서를 올렸는데 각하됐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빨간 줄이 가나요? 안 가요. 이거는 종교법이에요. 우리 그 교회 안에서의 치리법이지 이게 뭐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분 인생의 스펙에 뭐 빨간 줄이 가거나 어떤 그런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전과죠. 예. 그래서 그것의 일반 형평, 균등한 그 원리는 우리 원용될 수 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게 뭐예요? 창조 원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창조 원리상 뭐 이런 얘기 여러분도 이렇게 툭툭 하셨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는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를 하나만 알면 만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만 가지를. 그죠? 아까 2배로 배상할지니라.
교회 물건 부신 것만 이겠습니까? 내 친구 자동차 유리를 우리 애가 축구하다가 깨먹었다. 짱돌 던져서 깨트렸다. 거기도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보상을 함에 있어서 원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원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좋다 하는 것이죠. 좋다. 만료되었지만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악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거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 민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데모크라시가 아니죠. 이때는 귀족제였어요. 왕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순복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우리 외민 뒤에 보면은 국가 위정자 그 파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뭐라 그럴까요? 정치 시민 의식 뭘까요? 정부에 대항하라. 두 번째, 악한 정부라도 순종하라.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죠? 다시, 정부를 대적하라. 두 번째, 악한 정부라도 순복하라. 전자예요, 후자예요? 잘하시네. 근데 대통령을 탄핵했어. 자, 요거는 한 번 더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귀족제예요. 왕정제예요. 그죠? 베드로 시대 로마 통치 황제 시대죠? 주권이 어디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좋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대통령한테 지금 주권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있죠. 권위는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과 이 민주정치 제도는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 힘이. 그래서 탄핵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좀 시대적 적용을 좀 저쪽으로 할 것이냐, 우리 쪽으로 할 것이냐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왕정 통치 시대라면 고종 황제 고시들한테 순종해야죠.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왕을 뭐 전도하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개화시키든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형평에 대해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2절 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원용하는 거, 원리를 사용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실존법으로 사법화할 수는 없다. 사법법으로. 왜?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 재정일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실존법에 관한 것도 지난주에 공부 다 했죠. 넘어가고요. 실존법의 적용. 그래서 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율법이 뭔지를 지금 사실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왜 2배로 갚아야 되느냐? 너가 그 훔쳤던 물건, 빌려갔던 물건 망가졌을 때 왜 그 형제자매한테 2배로 갚아야 되느냐? 왜요? 이제 보이죠?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까. 그렇게 돼야지 경제 논리로서 가치가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고요. 내 아들 거를 내가 쓰다가 망가뜨렸어요. 그럼 뭐예요?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 다음 형평의 원리는 원용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0절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울이 신약교회에 좀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아는 것을 말하느냐? 이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사람의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율법이야 이 얘기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했다. 모세의 율법에요.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물론 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게 바울은 지금 어떻게 원용하고 있냐면, 그게 소 입에다가 먹을 거 꼭꼭 챙겨줘? 그 이야기만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소 입에 들어가는 거를 뭐 이렇게 염려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했으면 일한 사람 입에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주라.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 입에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사람 입에. 밭 가는 사람이 말이에요. 농사꾼이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를 걱정하심이겠느냐.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게 하면서, 물론 저는 이렇게 봐요. 소도 걱정하신다고 봐요. 안식일에 소도 쉬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원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얘기죠. 하물며, 바울의 뜻은, 아니 동물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용될 수 있겠으나 하면서 또 조심스럽죠. 이 글귀가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은 없다 하는 겁니다. 구속력은 없다. 그럼 뭐예요? 요긴하다. 쓰면 법을기 쓰면 요긴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구약의 율법의 사법법, 민형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자, 힘내서요.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 쭉. 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새벽 4시까지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 주일 아침까지 오셔서 이걸 아침부터 오후 4시 지금 5시까지 듣고 있으려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설교자가 좀 개운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 끝나고 월요일부터 노예 가가지고 평창까지 가가지고요 1박 2일 하고 수요일에 수요 예배하고요 장례식장 갔다 오고 그 피곤한 몸으로 설교를 하니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 자, 반어법은 여기까지. 제5항은 도덕법의 영속성. 그 도덕법 다시 들춰냈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율법에는 총 3개가 나왔네요. 전 3개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 카테고리가 지금 3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뭐예요? 도덕법. 두 번째 의식법. 세 번째 사법법. 그런데 또 혹 뭘 놓칠까봐 이걸 써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도덕법은 영속된다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소위 이제 단도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왜요? 이 사법법 하면서 사법법 하면서 이거는 구속력이 없다 이러고 끝나니까 이것 때문에 위에 있는 걸 다 구속력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할까봐 학습자들이. 그러니까 그렇지만도 도덕법은 영속한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독여 주는 거죠. 단속하는 거죠. 도덕법의 영속성.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 자, 하나하나 뜯어보면 3개로 나눠집니다. 3단락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는 긴 문장인데요.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 이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냥 불신자와 신자 이러면 좋은데요. 불신자와 칭의받은 자 이러면 좋겠는데,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덕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덕.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과목이 있었죠. 도덕. 한마디로 하면요, 도덕이란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에요. 운전을 해도 사랑의 운전을 하게 하옵소서. 선교적 운전을 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 도덕이에요. 세상 교통 질서로는 빵 거려도 돼요. 그리고 깜빡이 안 켜고 밀고 들어온 사람 삿대질하고 막 한번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보다 한층 더 위로 올라가서 사랑으로 운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적 운전하게 하옵소서. 더 고차원적인 어떤 규범, 도덕이 필요한 것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3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많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좀 한 손에 딱 들고 다니려면 여러분이 간단해요. 무슨 상황이, 열받는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사랑으로 내가 승화시킬까? 그러면 성경의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을. 그죠? 세상에서는 뭐 그걸 고소할 수도 있고 명예훼손할 수도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죠. 예. 또 이제 너무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회방하면 또 하기도 해야죠. 근데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쿨하게 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율법은 어떤 사건, 문제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랑으로 승화시킬 것이냐. 가끔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이래요. 조울증 환자 같아 막 이래요. 왜냐하면 다투다가도 금방 웃으면서 여보? 이러니까 조울증 환자 같아.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원리가 있는 거거든. 다 제 나름대로의. 네. 너희가 다투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이로써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거 자꾸 묵상하면은 제가 병이 생기니까 머리 허해지고, 오늘 인사만도 한 2-3번이 머리 허였네요. 이 인사만 오늘 3번 받았어요. 제가 속으로는 누가 허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랑의 법, 이걸 우리는 좀 가지고 있어요. 무기요. 강력한 무기. 그게 나의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동물은 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일찍 죽어. 이 민감한 동물은요, 어떻게 해요? 일찍 뒤져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 끄는 법, 뭐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책은 안 봤는데, 멍 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터득하는 게 좋아요.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거죠. 마음에는 평강을, 육신에는 건강을. 요즘 제 입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오는, 계속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표정이 전혀 사랑이 없어서 우리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계속 사랑해지는 것 같아요. 싫어도. 네. 자, 그래서 이 도덕법은 불신자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둘 다 이게 필요한 것인데 지켜야 되죠.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신자 불신 간에, 신불신 간에. 뭐 하나 딱 예를 들어보면 뭐 바로 답이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네. 이 신불신 간에 이거 다 필요해요,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신불신자 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 참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안 지키면은 또 뭐 부모를 성경에도 보면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뭐 이런 게 성경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실제 부모를 갖다가 뭐 때린다든지 뭐 이러면요 민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건 뭐 인류 보편적 가치죠. 도덕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복종케 합니다. 저랑 여러분도 그거를 지켜나가고 복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상을 해야 된다고 늘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복종을 하는데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법의 힘 때문에.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우리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 사회법 무서워서 깜빵 가는 거 무서워서, 우리 소요소 집사님에게 잡혀가는 거 무서워서 깜빵에서 만나는 거 무서워서 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창조주의 명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명이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차원을. 그래서 영원토록 복종케 하는 도덕법, 요한일서 2장 3, 4, 7, 8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지키는 거지.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깜빵에 안 간 걸 자랑하려 함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지켜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줄 저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느냐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야. 옛 계명에도 이게 있었어, 이 얘기죠.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가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그거 아세요? 내 이웃을 내 몸 너처럼 사랑하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옛 계명이죠.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 같이 쓰고 있다. 지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벌써 그 사람한테는 참 빛이 들어가 있다. 참 빛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천국을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경건한 자다 이렇게 일컫고 있어요. 복종케 한다. 그래서 그 복종은 법 때문일 뿐만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법에 대해서 일단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해서 모든 법을 무서움으로 다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한층 더 나가서 뭐라고요?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때문에 우린 지키고, 여러분이 이걸 지킬 때 타자들이 보면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반복되는 습관이 여러분의 명칭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칭은 습관에서요.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라고 주변에서 생각할 만큼 반복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덕의 향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지 않으면요, 또 얘기하지만 잠깐 내가 성경 10장 하루 봤다고 해서 경건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다. CCTV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인도의 어떤 신은 나눠주는 걸 좋아한대요. 그 신이,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 인도 신을 믿는 인도 사람이 회사에 출근을 하면, 제 어떤 형제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매일 뭘 나눠준대, 이렇게. 그 회사 오고 싶은 거야. 오늘은 또 그 대리가 뭘 나한테 나눠주려나? 인도 사람인데 그 발전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두산공업에. 근데
아침에 가면 테이블에 뭐가 나여 있대. 아무튼 뭐 하나씩 다 전 직원한테 뭐 캔디라도 뭐라도. 그래서 그 인도 친구한테 가, 너 왜 이러냐? 매일 이렇게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내가 믿는 신은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신이다. 야, 이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궁금해지고 전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때요? 그런 게 필요해요. 저희도. 너 왜 자꾸 그런 선한 행동을 하냐? 내가 믿는 창조주는 이런 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멋진 선교 전략이 있는데 손발이 바빠야겠죠? 우린 창조주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더 맞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아래에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한번 씁니다. 거기서 우리는 형벌을 받으면 안 되고 견책 정도만 받아야 되고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이걸 지켜야지, 그 법의 내용들 때문에 지킨다, 그건 굉장히 좀 이방 사람들도 하는 수준이죠. 불신자들도 하는 수준이죠. 그 법의 준수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이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았다. 누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다 폐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폐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강화시키고 완성시켰다고요. 마태복음 15장 17절만 읽어주세요. 한 절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존 칼빈이 뭐라 그래요? 장로교를 창시할 때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예나 지금이나 율법이 우리의 기본 생활의 법칙이다. 근데 뭐 율법은 다 필요 없고 뭐 오직 예수 무슨 구원파 비슷하게 된 게 우리 한국 기독교죠. 구원파 완전.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 아닌가요? 율법 지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아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것이 뭐예요? 이거 주어가 율법이잖아요. 지금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폐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강화시켰다. 더욱 강화. 따라하세요. 더욱 강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니와. 이거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기독교 사랑이죠. 로마서 3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랑의 법을 우린 실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들은 바 옛적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더 고차원적이죠. 옛적에 이르기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 살인했다. 내 형제를 위하여 미련한 자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주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너 말 조심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생각 조심해. 더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도 좀 그렇게 교육을 해봐요. 너 말 조심해. 그거 이미 늦은 거야. 누구야? 우리 생각 조심하자. 이러면 애가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조심한다.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오겠어요? 애들이 순수하니까 엄마 아빠 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원용된 거죠. 성경에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원용해서 자녀 교육에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걸 써야죠. 더욱 강화시키신다 해서 5시 3분 도덕법의 영속성에 대해 했고요. 다음 6항과 7항 이것도 이 도덕법에 대한 더 부연 설명이 다음 주에 이어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던 것은 선하게 사용하고 그 이상 사랑으로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원용하여서 저랑 여러분 삶이 빡빡한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 법과 정치라는 것이 무조건 더럽고 악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우리가 가정도 정치가 있고 교회도 정치가 있고 사회도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 보건법 이 모든 것들을 잘 원용하여서, 그리고 도덕법은 특히 강화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와 한국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렸던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의 법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